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이 일을 계기로 온전히 믿고 내가 모셔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이 시간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또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할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낮아져 겸손히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죠? 이 주보 가운데서 이 왼쪽에 있는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을 싹 가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끝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왜냐하면 이걸 띄면 다음번 설교고요, 이걸 잡으면 오늘 설교입니다.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의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잘 나가시던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기적을 보려고 모여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하여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뜻과 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큰 파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바다, 항해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학작품도 많고 철학자들도 많고요, 노래의 가사도 많습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배와 슬픔의 바다와 많은 찬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우리들에게 닥친 인생의 바다에서 만난 이 풍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잠깐 얘기한 23절, 24절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지금 함께 그 배에 있는데
풍랑으로 고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바닷길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면요, 강한 풍랑이 있다가도 잔잔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왜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몰아치는 풍랑도 피해가거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인생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매일 새벽 예배마다, 매주 새벽 예배마다 하는데,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없이, 불 기둥이 없이 움직인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그들은 장막을 쌓고, 주님께서 머무르자고 하시면 저 앞에 더 아름다운 곳이 있어 보여도 여기에 장막을 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데 쓴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을 쳤더니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애굽 군마들이 나를 치러 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이 갈에서 가고 머무르라고 해서 머무른 곳에, 우리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이라는 곳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 더 깊이 오늘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쫓아왔는데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풍랑이 닥쳐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고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게 조금 잘못된 방법이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 정도는 아니길래 그렇게 예수 믿고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 동일한 모습으로 답습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도록 놔두십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이전까지 했던 방법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선함이 남아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풍랑에서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따릅니다. 또 세상에 예전부터 있었던 친구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안 됐다는 듯이 쩝쩝거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너 미쳤냐는 듯한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너무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파트 단지가 작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현찰로 그 동부 이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다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게 계수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기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찬양대까지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자꾸만 안 됩니다. 잘 키우던 소들이 자꾸만 죽어갑니다. 농협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술 취한 채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최 전도사,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야, 나 이거 동부이천동 다 살라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일이 자꾸만 안 돼. 옛날에는 됐던 일이 왜 지금 안 되냐? 그러세요. 집사님, 다음 주일 얘기해요. 자초지종을 뚝 들어보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납품할 때 뒷돈을 줄 수도 있었고, 조금 안 좋은 것을 슬쩍 끼워 넣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것을 사업 수단이 좋다라고 주위의 친구들은 말했는데, 이제 그 방법이 뚝뚝 막힙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에 유학 보냈던 자식들까지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 방법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엄청난 풍랑이 닥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허락하신 뜻을 잘 몰라서 굉장히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불행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3사람이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각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이 잘한다고 착각해서 지금 욥과 사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무엇인가 모르고 그들 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이유를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랑 나랑 생각하는 게 이 일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 네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우주라고 착각하는 건데, 우주에 나가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볼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차원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등장합니다. 우연히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몽골에서 대학을 세우고 사역을 잘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라는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언어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를 돕던 모든 분들도 현재 몽골을 돕는 분들에게 넘겨주어야 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님이랑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던 선교사님을 불렀으면 가면 사람들이
바짝 모여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막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미동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니까 췌장에 무엇인가 물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러 가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우리 고대병원에 있는 그 몽골에 함께 있던 그 선교사님이면서 의사인 분이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담했대요. 이 정도 내가 해봤으면, 그리고 이 정도의 나의 경험이면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 같은 상황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똑같았어요. 유찬아, 과테말라 어떠니? 글쎄,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 지금 정리할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가르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시고 내 안에 일면 잘난 척하는 마음도 있이 과테말라 땅으로 왔습니다.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6개월 전에 모든 것이 쇼부가 나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모이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너 6개월 내에 쇼부 내지 못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떠나, 이따오 교만 방자한 소리를 늘상 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은 고사하고 그 잘 나오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게 뭐지? 나아지겠지. 그리고서 음성 치료 받은 대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목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것은 거의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말도 조금만 하면 금세 쉬어버립니다. 뭐지? 거기다가 이곳에 와서 방송으로 한 것은 1년이 됐고요. 벌써 이곳에 와서도 7개월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 미동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가라고 한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지만 그곳이 네 생각처럼 된다라고는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착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도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삶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겪는 폭풍우를 없애주시거나 그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풍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해가도록 훈련시켜주는 좋은 훈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두 번째 25절을 보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자존심이나 경험보다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이 폭풍우에서 살 가망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까지 깨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폭풍우에 관한 일의 전문가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 목수인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말 걸기를 포기하는 게 더 합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지, 어부인 내가, 배를 운영하는데 달인이었던 내가 갑자기 목수를 깨워서 이 배를 살려달라고, 배가 빵꾸 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 일 앞에서, 비전문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큰 겸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도저히 듣기 힘든 목소리로 노래하는 분 앞에서 겸손하게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그분을 응대하고 그분의 뜻 안에 내 모든 계획을 조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면 겸손의 최고라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는 4명의 어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명 이상의 이 배를 운전하는 선주나 파일럿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어도 목수였던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조금 거시기니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이 그 정도로 다급했다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일은 우리들의 능력 밖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어부들은 더 많은 경험을 내려놓고 더욱 신뢰가 가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던 분임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이 지형은 위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얼은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밑에 있는 따뜻한 기류, 그리고 갈릴리 바다 자체가 수면보다 한 600m 낮기 때문에 손쉽게 생기는 돌풍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폭풍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이 모습은요, 자신의 경험과 실력보다 목수 출신이지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 그 가르침 그대로 오늘 제자들은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뭐가 돼? 이 말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면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금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를 보고 나무라셨지만 나무르신 이유가요, 믿음이 적은 것을 나무르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지금 행동이 최선의 방법이 있고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보다 낮고 가난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들으면서 요나가 오버랩이 됩니다. 배 밑에서 고온히 잠자고 있던,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썼던 용어가 그 배를 통째로 빌릴 때 쓰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편안히 자고 있는데 깨웁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와서 네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잘 깨웠어. 이 폭풍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를 바다로 던져. 그리고 그 결과 오늘처럼 잔잔해지고 끝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잘한 일인지도 알았을 텐데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호들갑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게 잡지 좀 마세요. 그리고 힘들면 좀 기도해달라고 말 좀 하세요. 말 좀. 아니,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되면 뭐 걱정이나 하시겠수? 안 되는데 기도 부탁도 안 되고 자존심은 있어서 뭐 그럴 수 없어요. 뭐 그럴 수 없긴 죽고 난 다음에 하려나? 호들갑 떠세요.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자존심을 찾거나 경험 따지는 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면? 최후의 보루 있다고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니, 그딴 것이 최후의 보루면 내 생명을 살리고 이전까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 그걸 왜 포기하시냐 말이에요. 죽게 생겼으면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라고 느끼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 나간 제자들의 이 방법은 믿음이 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너 나 깨운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그 깨운 이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신들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사실이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으면 너희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난리치지 않을 텐데, 그래 너희들이 몰라서 나에게 구하는 것, 왜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할 수가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라고 꾸짖으신 것을 보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이 우리 같이 죽읍시다 이런 지금 마음으로 찾아 나온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파도를 보고 죽음을 직감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누구의 명령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누구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어렴풋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면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믿고 있던 그 어떠한 것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당연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겁먹고 두려움에 떨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떨고 있지? 아이들과 휴가를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제 인생 중에 딱 한 번 휴가를 바캉스라고 그랬죠.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도 대판 싸우고 그날로 돌아왔던 기억밖에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꼭 휴가를, 그래서 빚을 져서라도 지금까지 쭉 애들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면 이제 옛날에는 저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도 아틀라스를 놓고 이렇게 쭉 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서 트리플 A에 가서 조그만 지도 북으로 만들어 오면 그거 보고 이제 찾아가는데, 초행길이라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험난하고 어두컴컴한 길, 해가 저물 때까지도 숙소를 못 찾아서 그런 데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또 같은 길을 되돌아오고 같은 길을 되돌아오고, 그리고 우리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애들을 딱 보니까 히히닥거리고 웃고 있고요, 비데오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들 안 무섭냐? 그랬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그 비데오 보면서, 아니 하나도. 왜? 아빠 엄마가 같이 있는데 뭐. 야, 그래도 아빠가 지금 막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서 그냥 지네들 할 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왜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신뢰하는 것만 한 수준이 못된 지금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답답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한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긴 했어요. 그분의 실체를 근데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 저 바람보다 강하고 저 바다보다 큰 창조주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크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 신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나의 믿음에 직결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 선하신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만한 믿음을 못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역정을 내셨다기보다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볼까요? 호세아가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처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역설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볼까요? 그 호세아가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런 여호와인데 너희들은 그 여호와를 모르는구나. 힘써 여호와 좀 알아라. 그리고 네가 아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자. 두려움 떨쳐버리자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배에 오르셨고 지금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저희 아이들이 장난치고 논 것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잠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예수님이 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엄청난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큰 지진과 IT에 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 헤아리지도 못한다고. 또 기후변화가 심해서 진짜 따뜻해야 될 브라질에 눈이 내리고 거기다가 악화된 경제 상황, 여기다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실한 인간성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지금 온 세계는 쓰나미급의 엄청난 폭풍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자연히 두려움에 쌓여 있고 오늘의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적인 풍랑,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받으십시오. 이를 믿고 오늘 제자들처럼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삶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인생의 풍랑이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꼭 언더우드 목사님의 시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풍랑도 상관이 없이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교회임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과테말라나 지금 조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께서만이 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과테말라를 보니까요, 전국이 부패에 대한 정부의 부패에 대한 불신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오늘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손 안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내막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자마이테 대통령이 사수만의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2020년 1월 14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 전직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말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라는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같으세요? 만약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선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수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가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병적인 문제로 세상이 얼어붙습니다. 아니었으면 여러분
과테말라가 지금 요 정도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지금 그는 행정의 신임을 잃고 있는지 몰라도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오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 속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이 큰 배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과테말라 땅의 주관자가 대통령이나 데모를 하는 야당의 인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는 제가 얘기하지도 않을 거지만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지만 다 잘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가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 거 없습니까? 나만 잘합니까? 그런데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데모들하고 싸웁니까? 제가 보기엔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 물고 뜯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지배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잘한 게 없을 수가 있나요? 천에 하나라도 잘한 게 있겠지. 그것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집에서도요, 아내가 잘한 일, 남편이 잘한 일, 자식들이 잘한 일, 친구들 사이에도 네가 잘한 일, 직장에서도 네가 윗상사가 잘한 일, 후임이 잘한 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고 뜯고 잡아뜯고 합니다. 가게끼리도 저 가게가 무슨 재료를 쓰고 뭐가 잘못, 욕하는데 아주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암울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상황에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재헌국회에 출발되는 날입니다. 이 재헌국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님 당시 목사였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때 위원들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죠, 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윤영 의원은 기도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낭독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어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는 바임을 믿습니다. 중략하고요,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첫 회의가 시작된 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아니 오늘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전문가로서의 교만과 아직과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를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아가는 국면을 맞는다면 대한민국은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를 정치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다니엘이 자신의 조상들의 죄들까지 다 내놓고 기도했던 동일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전국과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최소한 1년에 하루에 수천 번 부르는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광복절인 8월 15일이 겹쳐질 확률이 얼마나 되신 줄 아세요? 또 이날 우리에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난 바람이 잔잔케 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확률은 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이제 보일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가 창조주이며 온 땅의 통치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좀 신뢰합시다.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밖에는 기댈 수 없는 일인 것을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온전하게 하시는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 땅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세워진 바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풍랑이 거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당신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믿습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그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또 이 물질과 이들의 열심과 기도가 모든 곳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축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저는 애국가 1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즐겨 받으시는 주님인 걸 믿고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열방에 선포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지금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가 뭐가 생길까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노래는 일주일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까지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길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비상 사태가 선포가 돼서 저녁 11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모든 행사에는 상관이 없는 걸로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대면으로 실시해 나갈 거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도 과테말라 좋지 않습니까? 방호복 입고 예배 드리기는 안 하잖아요. 뭐 몇 명 이런 것도 없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온누리교회에 횃불회관에 3,800명 들어가요. 근데 3,800명 들어가는데도 99명 가야 되고 100명 들어가는데도 99명 들어가면 되고 뭐 이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종문화회관에도 99명밖에 못, 여기도 99명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과테말라로 오라고. 그래서 너희들 힘들면 과테말라로 오면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보든지.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집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걱정 말으라고 해요. 계속.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행복한 것이에요. 어머님이 그 얘기 듣고 대성통곡했대요. 내가 80년을 예배드린 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어르신들은 엄청 극노하고 계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을 때 목숨 다해서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다 보게 되면 9월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반은 3개 반인데 조금 특별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2개 반밖에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사가 저와 저의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세교우 성경 공부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세교우 성경 공부란에다가 사인해 주시면 주일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세교우 성경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세교우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내가 큐티 클래스를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150회 정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 저희 아내가 하는 주일 오후에만 하는 큐티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 몇 주 과정인지, 그리고 개강이 9월 둘째 주부터 전부 다 시작됩니다. 그것 외에 1:1 제자 양육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가 따로따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1:1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같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 내에 쉐어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거와 저희 아내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요일,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약 16주, 4개월이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는 1:1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를 제외해 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새벽 1시라도 찾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리고 첫 번째 시간 해보고 나서 그 시간이 부담스러우시면 시간은 1:1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의 자원이 되셔야 지도자반을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가리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제도, 그래서 목회자가 없어도 끊임없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처음에 어렵더라도 실시하기로 했으니까 밖에 볼펜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적어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이상석 집사님과 편인철 집사님 사진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